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슈퍼마켓에서는 가끔 특별한 경품 행사를 한답니다. 경품 행사에 당첨이 되면 그 사람에게 지정된 시간을 주고 그 시간 안에 그 마켓 안에 있는 물건을 뭐든지 주어진 바구니에 담아 오면 그것은 계산은 하지만 돈을 내지 않고 그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런 경품에 당첨이 되면 어떤 물건을 담겠습니까? 오래전에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타교단 후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택이 반지하였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들어오면서 순간에 자녀들과 사모님을 깨워서 빨리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나가게 하고 자기도 뛰쳐나갔는데 자기 이렇게 손을 보니까 TV를 안고 나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잖아요. 그 순간만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슈퍼마켓에서 이런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막판에 쌀 한 푸대 들고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귀하고 필요한 물건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가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그것들을 바구니에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저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바구니에 뭔가를 담아 채우며 갑니다. 그런데 채우는 내용과 가치는 저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주어진 인생의 바구니 안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사소하고 무가치하고 일시적인 것들을 채우느라고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차곡차곡 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는 어떤 성경이든 간에 그 성경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본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47장의 내용을 넷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요셉이 자기 형들 5명을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목축업자임을 밝히고 고센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바로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흉년의 기간 동안 요셉이 그 나라를 통치했던 정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으면 이 땅에 묻지 말고 나를 들어서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 맹세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네 가지 장면 속에 참으로 두드러진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서운 기근 속에서도 그들이 그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애굽 사람들은 다 잃어버려요. 짐승도 빼앗기고 땅도 뺏기고 몸도 잃고 소유권도 잃고 다 국고로 들어가고 본인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냐? 27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야곱의 가정은 바로의 호의로 고센 땅에 빌부터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런 시각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그런 잘못된 시각입니다. 성경의 시각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빌부터 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으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던 애굽이 세상의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요셉이 애굽을 살려낸 세상을 살려낸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 사건, 이 애굽을 살려낸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복덩이로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그들이 축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렇게 욕을 해요.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서 나라가 어렵다고, 세상이 어지럽다고. 물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짓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빌붙어서 세상으로부터 얻어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빌붙어서 소위 세상이 교회라는 친구 잘 만나서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부스러기 은혜를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긍지를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47장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추구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본문을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5 형들을 세우면서 바로가 너희들에게 물으면 질문하면 목축업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고센 땅을 요구해라.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아주 가증히 불가촉 천민 집단으로 여겨서 그들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센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논리, 자본주의 정신으로 보면 지금 요셉의 가정은 바보 같은 천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확천금 벼락 출세의 기회를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명동에 가면 한 평에 1억이 넘는 땅들이 있어요. 바로가 뭐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는 명동에 있는 명동 성당 앞에 있는 막 그런 땅 한 평에 1억이 넘는 땅을 한 5천 평만 달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이 545번지를 달라는 거예요. 한 평에 2만 원짜리 땅. 말이 됩니까? 완전 망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요셉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냐? 그것은 요셉이 애굽을 너무 잘 알아. 세상을 너무 잘 알아. 요셉은 그 속에서 혼란과 환란과 고통을 겪으며 거기서 성장했기 때문에 부패 가운데 던져놓아도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생력이 있어야 돼요. 어딜 가든 혼자 떨어져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켜내고 어떤 자리에 가도 모슬렘 문화권에 가든 아프리카 가든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생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의 능력, 영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존속하고 공동체로 함께 주님을 믿고 공동체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공생력도 있어야 돼요. 자생력은 강한데 공생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공생력은 강한데 자생력이 부실한 사람도 있어요. 자생력만 강한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지 성질 못 이기고 뛰쳐나갑니다. 요셉은 자생력도 공생력도 아주 강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스스로의 신앙도 잘 지켜내지만 공동체의 신앙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들의 수준을 너무 잘 알아요. 형들의 수준과 저들의 추구점을 그들의 행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애굽의 대도시에 그들을 집어넣으면 그들은 급속하게 애굽 문화 속에 무섭게 타락하고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애굽이 경멸할지라도 요셉은 형제들이 고센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그 속에서 번창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욕심껏 잘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구별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의 말씀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버릴 게 두 가지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세상의 정욕이에요. 불경건과 세상 정욕을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이게 구별됨이다. 그리고 취할 것이 세 가지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름을 항상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먹고 살고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이고 명색이 장로이고 명색이 목사요 명색이 성도인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데 다름이라고 하는 게 뭐 쓸데없이 선민의식에 쩔어서 갑질 행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정말로 신중함과 거룩함과 경건한 의로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줘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남을 속여먹고 중상모략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다면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파벌의식으로 갈라치고 분열하고 싸움한다면 도대체 세상과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싸우고 나가서 또 하나의 교회를 채우고 또 거기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나가서 또 하나의 교회를 채우고 또 세워놓고 그래놓고는 뭐라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이득인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미 갈라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린 우리가 이런 것들 불의를 불경건을 불신앙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구실을 삼는 일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성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뭐 성경책을 걸어 끼고 점잖게 걸어가고 목소리 깔고 주여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런 모습이 성경책 끼고 유학자 행세하는 것하고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속에 불교적인 요소, 무속의 요소, 유교적인 요소가 다 들어와 있는데 유교적인 요소는 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목회자들이 이래 폼을 잘 잡아요.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도 여보세요, 네 이런 거 하고 이렇게 갈 때도 빨리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유교적인 거룩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의식주의 바리새인이 행했던 의식이에요. 행동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뭐냐면 우리의 행실이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삶으로 그래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게 성도에게 이런 의식이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돼.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든 뭘 하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패 붙은 걸 보니까 어쩐지 다르더라. 그랬었구나. 그렇구나. 이래야지. 교패가 붙었네 저 집이. 어이구야 참말로 세상 망하게 생겼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도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면 우리도 저주받고 복의 근원이 끊겨져서 세상은 두말할 것 없이 저주받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에 명심하시고 여러분 세상과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의 특성이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물건을 이야기할 때 뭐 성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별되게 드려진 것.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뚱이가 구별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인생의 바구니를 하늘의 가치로 채우는 삶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하고 바쁘고 출산하느라 바쁘고 사업하느라 바쁘고 돈 버느라 바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과연 내 영혼은 안전한가? 내 인생은 문제가 없는가? 내 인생의 바구니에 가치 있는 것으로 나는 채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것은 나는 주님 앞에서 내 몸뚱이로 헌신하고 봉사할 것은 뭐가 없을까? 헌신할 것은 없을까?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그래서 나는 뭐라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헌금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래요. 주님 나라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헌금이야. 그죠? 헌금이 제일 쉬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한테 파란 짝 잘라 바칠래? 1억을 헌금할래? 1억 헌금하겠습니다. 그러지 8 자르겠어요? 예. 너무 어거지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헌금이 제일 쉽다니까. 그래서 참 이상하죠. 헌금 얘기하면 조용해지는 거야. 참 너무 헌금 돈 앞에서 너무 긴장을 해. 헌금이 제일 쉬워요. 그렇습니까? 헌금이 제일 쉬워요. 끝까지 대답 안 해요. 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겠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 삶이 드려져야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내 몸뚱이로 한 번도 헌신도 봉사도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할까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저주의 근원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어떤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목적인 것이고 이 세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복이 임해요. 요셉이 가는 곳이 다 복이 임해. 사실 요셉의 이력서는 형편이 없어요. 초등학교 구덩이 초등학교 나오고요. 중학교 노예중학교 나오고요. 고등학교 감옥고등학교 나왔어요. 대학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의 경력이 쓸 것이 없어도 이력서에 쓸 것이 없어도 어디를 가든 요셉은 뭐요?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총리가 돼서도 정치를 참 잘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정치를 해요.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살고 생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정치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건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이 백성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일까를 알고 채워주고 그것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애굽 사람들을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나라를 살렸어. 어떤 사람은 요셉이 독재자래. 왜냐하면 어떻게 세금을 20%씩 인상해서 걷니? 그렇지만 요셉은 백성을 살려내고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정책이. 그리고 정치는 이런 거예요. 그 한 사람 총리 바로 서니까 애굽 백성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고 기근을 이겨내고 짐승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는. 비록 소유권만 바로에게 넘어갔지 애굽 모든 백성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짐승도 유지하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그 멸망에서 구원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돼. 지도자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편에 속해가지고 저쪽 편은 망하게 해주시고 이쪽 편은 항해해 줍니다. 이렇게 프레임에 그냥 그렇게 이데올로기에 쩔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중심을 잡아야 돼. 그리고 누가 정치를 하든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을 두려워하며 겸손함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내가 생각한 게 다 옳아요? 내 주장이 다 옳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을 딱 잡고 우리는 누구의 편이냐? 하나님 편이고 예수님 편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그렇게 중심을 잡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미운 사람이 왜 없겠어? 저 사람 벼락도 안 맞나?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 뭘 안 하는 것처럼 그래. 그러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성도들이 저주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하는 사역은 미움의 사역이 아니고 사랑의 사역이고, 저주의 사역이 아니고 축복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저주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꿈을 꿨고, 저희 아버님이 자식들이 다 너도 나도 목사 된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신이 나가지고 자식들을 맨날 어떻게 혼냈는지 알아요? 너는 목사가 될 놈이 그러냐? 목사가 될 놈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너무 형편이 없어. 자, 그런 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냐면, 옛날에 목사님들은 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막 성도들이 속썩이고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막 그렇게 사니까 봐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문제가 일어난 거라고 막 대놓고 이랬어. 얼마나 상처가 돼.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자식들한테 늘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목사는 성도를,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지 저주하는 사람 아니다. 절대 저주하지 마라. 제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살아가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때는 속이 상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시종일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저가 그곳에 어딜 가든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게 돼요. 이게 젊은 때는 잘 안 되더라고. 혈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러니까 그게 돼. 그래, 하나님, 목사를 축복하라고 세웠는데 제가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내 마음의 바구니에 미운 것들, 복수심, 뭐 원망 이런 거 담으면 내 마음의 바구니는 쓰레기통이야. 이거는 시궁창이야. 시궁창 만들겠습니까? 시궁창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구니에서 쓸데없는 것들 끄집어내, 사정없이 끄집어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이 연결된 이 말씀을, 창세기 47장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지나치게 나눈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바로를 축복해요. 참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축업자가 불가축 천민이 당시에 애굽의 바로를, 왕을 축복할 수 있냐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지. 축복의 존재로 세웠다. 축복의 존재로. 어떤 분이 오래된, 제가 아는 분이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탔는데 이게 그 남산 터널 지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사색이 지르고 막 기사분이 꽉 잡으라고 쏜살같이 내려가는데요. 미쳤잖아. 죽을 것 같잖아. 그런데 너무나 기적적으로 밑에 가서 평지까지 가서 사고가 안 났어. 근데 이분이 좀 무식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거기서 내리면서 한마디 했대요. 나 때문에 다 사는 줄 알라고.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내가 기도했다고 버스 안에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얼마나 믿음이 좋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축복하는 존재예요.
내가 축복하면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와 빈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만일에 합당치 아니하다면 너희가 빈 평안이 축복이 너에게로 되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는 게 유리할까? 망할 사람. 축복이 쟤는 또 내가 축복해도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입술에 언어에 행동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구원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셉이 무서운 흉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온 백성을 살려낼 수 있었는지, 그들은 또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지 집중해야 됩니다. 그들은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팔아넘기고 자신들은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들은 마지막에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된 후에라 겨우겨우 목숨 건지고 구원받았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도전합니다. 너에게 구원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원래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누리고 다 누리고 가지고 다 누리고 그렇게 여유있게 살다가 천국에 속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구원파와 뭐가 다른데요? 구원파와 뭐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리고 다 누리면서 적당히 교회 출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로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요셉이 시행했던 정책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버려야 된다. 모든 것 다 버리고 마지막 가서는 자기 자신마저도 노예로 팔아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몸뚱이마저도 내 몸뚱이마저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섬길 수 있을 때에만이 겨우겨우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속된 말로 구원은 개구멍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러면 개구멍을 통과하면 8차선 고속도로가 나오냐? No!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번영의 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구원의 문 통과하면 8차선 고속도로가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도 넝쿨째로 받는다고. 이건 번영의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내가 누릴 것을 포기하는 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노예로 그렇게 나의 영혼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인생도 그렇게 절제하며 주님을 쫓아 걸어가는 것이요. 그렇게 갈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건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확인할 것은 과연 내 영혼이 안전한가 하는 겁니다. 아마 돈을 은행에 예금한 사람은 내 돈이 안전할까 걱정할 거예요. 새마을금고가 좀 더 불안하다는데 아이고 내 돈 다 털리면 어떡하나? 이 얘기하니까 세 사람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직면할 문제는 내 영혼이 안전한가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헌신해야 되는데, 아낌없이 주님 위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정말로 내 마음이 속이 상하고 내 영혼이 상한가?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 영혼이 너무너무 상하고 내가 죽고 싶은 만큼 그렇게 속상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이요.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은 세상의 가치로 도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영혼이, 진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 영혼이 안전합니까? 고백하고 질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7년 흉년이 끝나고 나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 종자 주면서 다시 시작하게 해 주었어요. 극심한 흉년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애굽 사람들이 예전에 풍부한 생활 규모를 줄이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많은 곡식 저장해 놓았더라도 7년의 흉년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이 세상에 아직은 살고 있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영혼의 중함을 명심하고 최우선으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구원의 가치를 위해서 사정없이 포기하고 버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말씀 붙잡아야 영혼 하나 달랑 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말씀 붙들어서 영혼이 살면 결국 나머지 삶도 놀랍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중에 복된 날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자가 강단에서 분명한 신앙을 요구하고 결단을 촉구하면 왜 이렇게 마음 불안하게 하느라고 부담스럽게 한다고 불만을 터뜨려. 여러분 드라마의 한 줄 이 문구와 생각이 나요. 무엇이 중요한디? 도대체 여러분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을 중요하다고 붙들고 살고 있는디? 과연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믿음 때문에 천국 때문에 내가 절제하며 손해보며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내용이 뭐가 있느냐고. 여러분 지금 정말로 주님 앞에 서도 괜찮겠어요? 우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내 영혼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요셉은 흉년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 7년 동안 잘 사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사고방식 전부 내어버리지 않으면 다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할 만큼 가혹한 정책을 통해서 무서운 기근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했고 구원의 역사를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물은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무서운 영적 기근 만난 이 시대에 우리 신앙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나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의 위대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똥으로 여긴다. 이런 영성이에요. 이런 결단과 이런 믿음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썩은 것들이 내 인생의 바구니에 담겨져서 썩은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며 거룩함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내 영혼으로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까지 깨어있는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을 구원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